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가 약 6천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30살까지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시다가 30살 이후부터 약 3년 반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66권의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사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이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특별히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공관복음서를 가서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제가 누가복음을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출생 기록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유혹에 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똑같은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기시고, 그래서 공생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한 그런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이제 침례 사역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나오고, 왕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국의 헌장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왕국은 통치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데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연대기 그런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누가라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순서 있게 그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배열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딱 따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자의적인 그런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7장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7장 바로 이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창녀인 이 여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표적들을 이것저것 이제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들 가운데 구약성경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7장 첫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 고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어떤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이 관에 실려서 밖으로 나갈 때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이 죽었던 청년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려고 우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으로 그래서 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지 이거를 읽고 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내가 손만 대면 그러면 암에 들렸던 그런 사람이 금방 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이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고 아픈 자를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고 정말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의 왕좌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특별히 뭐 손을 대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19절부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36절 바로 전까지 3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침례자 요한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심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에 찬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대목이 요 구절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 다시 요한에게 보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침례자 요한은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지금까지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약시대의 그 영광과 신약시대의 그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놀라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신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위치로 봤을 때는 구약시대 사람보다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창녀와 세리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별것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한 부류가 태어났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이렇게 제시할 때 자기들을 향한 그런 계획을 거절하는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맞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그런 사람이 어떤 종류로 그 모습이 실생활에서 드러나는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36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밑에 가서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고 하면 여기 심지어 바리새인의 경우에도 함께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시는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어떠했냐? 누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은 랍비였거든요. 유대인들의 선생은 랍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주 유명한 이 랍비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요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차리고 이 랍비를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랍비를 초대했는데 그 당시의 풍습은 어떠했느냐 하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여러분도 지금 누구 유명한 사람이 요 옆에 어디 온다 그러면 그 옆에 차 대고 가서 기다렸다가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으러 지금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들어는 가지 못하고 몰려들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은 무슨 아파트처럼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밖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개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는 받지 못했어도 그 옆에 가서 그들이 나누는 그와 같은 대화를 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시는 우리 여인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다 앞을 이렇게 가리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 다 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앞을 가리고 이런 초대 자리에는 나갈 수가, 초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하여튼 이 여인도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알려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풍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는 받지 못했어도 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풍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초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음식 앞에 앉은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되어 있고, 37절, 38절에는 이제 잔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할 말이 있어서 불쑥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자 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이 37절,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이 성경 요 부분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말씀도 있고,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사복음서 대조를 봅니다. 사복음서 대조.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여기 가서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 묻는 대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9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19절 그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35절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서 보세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0에서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읽을 수는 없고 28절, 29절, 3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지금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시고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너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여인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이냐 하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상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정말로 모든 삶이 어렵고 비참하고, 정말 태어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고, 자라온 그런 배경이 좋지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평강과 좀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를 배척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그러고 상대를 안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게 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정말 내 마음에 이 영혼의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저분뿐이 없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상의 그런 그 옥합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여기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수고인데 영어로는 레이버로 기록이 돼 있어요. 레이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게 레이버예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받는 그런 고통처럼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맞질 않아서 이 세상의 행로와 풍조를 따라 사는 것과 내 영혼이 추구하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맞질 않아서 너무나 큰 고통이 해산의 수고의 그런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드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지금 몸을 팔고 있던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는 너무나 죄가 많은 것, 그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었냐?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는 듯한 그와 같은 그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영혼의 고통을 내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안식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과 평온을 얻기를 원하면은 이와 같은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세상이 안락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 영혼 속에 이와 같이 고통이 있느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목이 말라서 죽어갈 듯한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가? 지금 그걸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3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떵떵거리며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1000만 명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왜곡되고 부패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주저앉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가슴에 불이 차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합니다 하고 그냥 쑥 들어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불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왔는데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걸 발견하고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훼손되는데 이걸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또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번 좀 다시 세워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는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분 앞에 가지도 못하고 감히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 뒤로 쑥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깨뜨려서 그래서 그 향유가 보통 거의 일반 사람들이 근한 1년 동안 일해야 그래야 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연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향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구해서 매일 목욕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닦고 이런 향유라든지 이런 걸 발라서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좀 나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뜨려서 이제 바르게 되니까 39절에 이제 바리새인의 그 일들이 39절부터 43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깜짝 놀래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이 여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밖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창녀인데 목을 파는 그런 더러운 죄인인데 글쎄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여인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이 훌륭한 대언자요, 랍비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랍비면은, 그래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정도는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좀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 빛을 탕감해 주신 그러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눈 뜬 장님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뜨긴 떴는데 장님이에요. 어떤 일의 장님이냐 하면 그 여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 뜬 장님이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여자하고 놀 수가 있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하고 놀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의인하고 놀아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죄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이 안에 집사들도 있고 믿음이 좋은 그런 많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돌려서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알게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냥 둬요?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님 절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죄가 많으냐 죄가 적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짓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양이 이만큼 많으니까 못 가고 요만큼 되니까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죄를 많이 짓냐 적게 짓냐 이 양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누가 죄인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죄인인가? 얼마만큼 죄를 지면 죄인이냐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죄를 지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금을 거놓고는 이거 넘어서면 죄인이고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금을 긋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이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죄인이냐? 영적인 죄인이에요. 무슨 영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교만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사람 눈에? 안 알려졌어요. 이 여자는 어떤 죄인이에요? 육적인 죄인이에요. 몸을 더럽게 만든 그런 죄인이에요. 죄가 사람 보기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죄인이 더 나아요? 여자와 같은 죄인이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별거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아우 난 저 형제에 비하면 훨씬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이 시몬 바리새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주는 그와 같은 빚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42절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준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빚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50데나리온 빚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지금 빚을 받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뭐 할 거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뭘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은혜 못 받아요. 어떨 때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전적으로 누가 해주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전적으로 너그러이 탕감해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그러이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거저 탕감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공짜로 마음껏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직접 묻지요. 자,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거 들으면은 야
참 어떻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거와 같은 그 진리를 너무나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 빚 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빚을 졌는데 둘 다 용서해 주면 100만 원 내 빚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할 다른 말이 없는 거야.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얼마나 하는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거지로 가져다가 목을 비틀어서 가서 뭘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고 또 헛된 소망 100만 원 갖다 바치면 1000만 원으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고 쓸데없는 말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돈을 갈취하거나 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불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불필요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의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거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저절로 생겨나요. 목사가 쥐어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게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4절에서 50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50데나리온 또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여자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이 여자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빚을 탕감받은 게 거의 없는 사람은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 내게 발 씻을 물을 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발 밑바닥은 발에 흙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밑바닥은 그래도 깨끗한데 위는 이 흙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위가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런 소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누워갖고 그러고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이 제일 지저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 발 알아서 씻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그건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지저분한 발에 지금 입을 맞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 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나?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이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 만나면 껴안고 그리고 볼을 비비고 이제 그런 풍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조금 부어줘야 향유가 은근 이렇게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잔치자리가 좀 흥겹고 좋은 그런 잔치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조금 부어줘야 되는데 넌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여요. 누가 초대한 것으로 보여? 바리새인이 초대한 것으로 보였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이는 건 바리새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마음으로 예비한 건 누구였다고요? 이 여자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이제 초대했다 하는 것 정도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리가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본이 되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속 중심이다. 그 얘기야. 사람의 속 중심.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교육을 어떻게 받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무엘기 4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또 깨달았어요.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이 홈리하고 비느하사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더니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12절에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600개가 넘는 것 같은 율법을 이렇게 다 정해놓고 정말 율법에 관한 흠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아보질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 생활인 것 같은데 그게 믿음 생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히려 이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뭐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몸만 나와 있는가? 여기 몸만. 이 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이 집만 여기 나와 있고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될 혼과 영이 떠나 있으면 그럼 지금 여기 헛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아 용서의 확신을 받은 자는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 보고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너 나와서 향유 옥합 깨트려서 나한테 부어라 말라 예수님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뭐가 있으니까 해요?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쁜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목사가 쥐어짜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그만해라 그럽니까? 이 여자 보고 그만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둬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이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행위. 이걸 누가 막아요? 예수님도 막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그 일은 목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인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뻐서 하는 일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뻐서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사랑팀내계 그 성도들 가운데 매일같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면은 그럼 오히려 인정을 더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우 저 사람 예수님을 알아. 그 헌신이 그냥 자발적으로 되네.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고 그래서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이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와 같이 나를 알아보는 자, 내게 믿음을 두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죄들을 내가 용서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50절에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울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울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머리털로 발 씻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지 그 행위 자체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영혼의 안식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매일같이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들이 오늘 용서되었느니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실 때 그냥 돌려보내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이 평생도록 찾아 헤매던 그 안식과 평안을 줘서 그래서 평안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 여인을 보내시는 그런 대목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데이빗 오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와서 많은 사람들 또 유혹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 건 다 좋은데 왜 그게 위협과 불안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강이요 기쁨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좋고, 밤에 오셔도 좋고, 일하는 가운데 오셔도 좋고, 잠잘 때 오셔도 좋고, 아무 때 오셔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지. 그냥 불안 초조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이 휴고의 메시지가, 휴고 된다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언제 휴고가 되면 어때요? 부인과 같이 있다 휴고될 수도 있고, 애들과 떨어져 있다 휴고될 수도 있고, 혼자 있다 휴고될 수도 있고, 낚시하다 휴고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한다 그러고 뭐 하는 가운데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는 평강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예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정말 안식의 메시지가 돼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메시지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여인을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전해주신 저분을 내가 100% 확신하고 저분만이 내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의 행위가 자연적으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고, 교회 성도들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와요?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삶이 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안의 삶이, 이 평안의 삶은 어디서 나와요? 용서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는 삶은 누가 더 잘 살았어요? 바리새인하고 창녀하고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이 세상 사는 삶은 바리새인이 더 잘 살았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용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해요? 영의 피곤함과 고통과 곤고함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생각에는 나는 이제 20살이니까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영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젊을 때에는 이 교만함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신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방황할 그런 찬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나이가 어린 그런 이 아이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똑바로 된 이와 같은 철로를 좀 따라서 걸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궤도에 들어서야지, 딴 궤도로 들어서 계속 나가면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서받은 만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